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기꾼들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처럼 그 사람의 개인적 삶과 직업으로서의 생활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낯선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설교와 천국의 의의 최종 결산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수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행하며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삶이 만일 설교 전체에 걸친 예수님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구세주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멸망 가운데 선택하라는 도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척도가 자신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7장 24절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 뜻과 동일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는 구약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5장 17절에서 48절에서 율법의 원래 의도를 바뀔 때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논쟁거리를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받아지거나 완전히 거절돼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훌륭한 도덕 선생도 자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축자가 나오죠. 이 두 건축자는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집을 짓는데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감정과 감성에 젖어서 감각에 젖어서 돈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즐거움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상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즉 상대주의, 다원주의, 상식만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것이죠. 즉 진리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윤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1800년대 이후로부터 일어났던 윤리 현상은 사회 윤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윤리는 또 다른 책임 윤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는 피해자가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책임 윤리마저도 흐트러지는 사회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덕적인 걸로 인해서 전문성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여정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배타성을 가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시며 그리스도의 계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한 인생의 집을 짓는 자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좁은 문에 있는 것인가 넓은 문에 있는 것인가,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나무의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는가,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끝지점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어리석은 건축자인지 좁은 물에 걷고 있는지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구분하는 권세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은 청중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다른 권세를 빌려오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권세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만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산수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탈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까지 이 산산수훈의 목적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산산수훈의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의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대상은 중생한 자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그 내면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의 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중생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의 지금 현재 내 내면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그걸 찾아가고 그것을 다시 성화되고 다시 성숙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산수훈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내 모습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좋은 나무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 갖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나?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에 의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나?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현재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